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어느 곳에 아주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존경한 나머지 저 사람은 혹시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밤마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방화, 절도, 유괴 등의 끔찍한 범죄 사건이 밤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속히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 경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살해했는데 지팡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단장을 조사해 보니까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그토록 착하다는 지킬 박사에게 준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지킬 박사의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봤더니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자살한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같이 착한 사람 지킬 박사와 악마같이 악한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지킬 박사는 이상한 약을 먹고 마음도 얼굴도 흉악해져서 하이드라는 사람이 되었어. 밤마다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자살로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이 왜 명작으로 불리우는가 하면은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극히 선한 성품과 지극히 악한 성품이 있어서 이중인격자 혹은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슨이 쓴 또 다른 소설 브로디 목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브로디 목사가 낮에는 거룩한 목사인데 밤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중인격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선한 지킬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하이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 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문제를 모면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겉과는 다르게 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은 문제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들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겉은 깨끗한 안은 더러운 잔과 대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외적인 의식과 행동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실제로 의로운 곳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여기 외식이란 말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라는 뜻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남 앞에서 하는 말과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거룩함을 주장하지만 마음속은 썩은 육신의 정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외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겉과 속이 일치된 하나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살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정작 그 속은 시큼털털하고 맛이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온유한 입술은 애정이 넘치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술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는 겉으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검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단순하고 겉과 속이 일치합니다. 숨길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밝고 담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자는 자기의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외식자를 믿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음에 사악한 의도를 숨고 있는 위선자를 낮은 은을 입힌 토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토기란 은을 재련할 때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얇게 도금한 그릇으로서 겉모양은 빛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그 값어치는 아주 형편없는 천박한 그릇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선함으로 상대를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동은 매우 폐역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가식과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구원의 복을 전파하는 데 거침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데 행동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 목사로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뜻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진실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렇지 못하다면 싹군이요 예수 이름을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려는 사악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외식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외식자는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갚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남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위선의 행동과 말을 하고 일부러 아름답게 꾸미거나 남에게 보유한 자기만족의 선언을 일삼고 있지 않은 이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 아무리 깨끗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뇌면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덮어만 둘 때에 마음의 부패는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급변한 시대 속에 살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쫓기듯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휩쓸지 아니하고 자기 내면을 잘 진단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같이 외식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일삼지 많고 우리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함으로 겉도 깨끗해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잘못을 범했을 경우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릇이 가득한데 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말이 화려하고 좋더라도 섣불리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해야 속일 수 있지 어설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속내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입술을 통해서 포장하고 가진 말로 상대를 유혹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말이 아니면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전해줄 수 있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속이는 자의 특징은 말에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아차하면 속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으로 혼돈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영적인 전투에서는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의 가라지들을 온 세상에 다 뿌려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려 하는 일에 결코 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마음껏 활개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름뿐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원수 사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쉼없이 속이는 것을 일삼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매력적인 말투로 치장했다고 하더라도 악인의 마음은 온갖 가증된 것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신 차려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만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함으로 원수의 그런 속임에 유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오래 두고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때는 이랬는데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욕심을 버리면 급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냥 지켜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겁니다. 그럴 때는 직접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화를 회피합니다.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면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당장 이게 놓칠 것 같아요. 천만입니다. 조급해서 서둘러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너만 알아. 너한테만 이득이야. 왜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하겠어요? 다 거짓말.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악인이 속임의 말을 하면서 그 미움을 감추어도 처음에는 기도새도 모르게 다 일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흑막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온갖 속임의 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종말에 심판의 때 보면 모든 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야 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기 함정을 판다는 것은요, 덫을 놓는 것이요, 돌을 굴리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덫을 놓는다, 함정을 판다, 높은 곳으로 돌을 굴려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내 경쟁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얻을 수 있다면 100만 원 아낌없이 쓰지요. 거기 다 넘어가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 백성인 모르드기가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모르드기를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라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거의 일이 성사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악한 계략에 드러나고 유대인 모르드기를 처형하라고 했던 그 장대 끝에 자기가 매달려 그가 몰살하려 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험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고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철밀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입고 지위가 올라가자 이를 시기하던 신하들이 괴계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니까는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신하들은 그 무서운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선자의 거짓은 드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 이상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교회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사역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로마의 법과 유대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겨.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심판받을 길을 열어놓고 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자를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돌을 굴려 올리는 자들은 그 돌에 치게 만드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에게 서로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믿음의 정도를 걸을 때, 바른 길을 걸을 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괴계를 꾸며가지고 속이고자 해도 거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를 모함하고 해치고자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